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0절 말씀을 보니 이제 바로의 딸 공주이겠죠. 이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이름을 모세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2장을 조금 넘어가서 보면 23절부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2장 10절에서 모세가 태어나서 이름이 모세로 명명되어지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까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읽은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다. 이전 상황은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1장에서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절 말씀을 보니 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죠. 이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석 달이나 감추어서 키우다가 도저히 더 3절 말씀을 보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돼서 결국 나일강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우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 어떤 상황이 더 끔찍합니까? 2장 23절에서 얘기하는 고된 노동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운 상황이지만 아들을 죽이라는 이 상황은 고된 노동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2장 23, 4, 5절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야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2장 23절의 상황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다는 내용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진 않겠죠. 그 이전에도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고된 노동 때문에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지니까 참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계셨지 이제서야 비로소 기도를 했겠냐고요. 아마 1장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떤 누군가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2장 23, 4, 5절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 하는 얘기를 이곳에다 적는 이유는 이제 중간 단락의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각 혹은 우리의 인식 또 혹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기억하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얘기하셨죠.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은 너의 후손을 괴롭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400년이 지난 후에야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매사가 만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 우리들이 어떤 상황을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꿇어엎드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세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우리 1, 2, 3 여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2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23절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된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2장 24절에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이 고도를 23, 4절에 기록하고 난 후로부터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직 8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종종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알고 계실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알고 계실까? 모세는 바로 이것 때문에 1장의 상황에서 자신의 출생의 사건과 관련돼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고통 속에 있었지만 자기의 출생 얘기를 먼저 기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금 응답이나 사인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아도 설마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을 모르시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리브가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훗날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보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미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는 리브가도 태어나서 자라게 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준비해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이 모세를 키우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가 않죠. 겨우 석 달 숨겨서 키우다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나일강은 성경에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강으로 이 나일강에는 식인 악어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짓된 눈물을 흘리는 것을 가리켜서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식인 악어가 굉장히 영리하고 지혜로워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약한 채 또 혹은 눈물을 흘리는 척 이렇게 하면서 사냥감에 방심을 유도하곤 한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방심하게 하면서 악한 공격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거짓된 행동이죠. 그래서 서양 속담격으로 악어의 눈물이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갈대 상자, 악어의 이빨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놓는다는 것은 사실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기는 하지만 거의 죽음의 상황에 내몬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지만, 모세가 실제로 태어나서 자라게 되는 데에는 바로 어머니 요게벳과 누나 미리암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모세를 지금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나일강에 띄워 보냈는데 4절 이하의 그 누이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 아이가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모세와 아론, 형 아론인 모세와 아론의 나이 간격은 출애굽기에서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살 위에 형이구나 하는 걸 알지만, 미리암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성경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몇 살인지는 알지 못하나, 어쨌든 이 바로의 딸인 공주 앞에 가서 이 아기를 위해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의 말주변과 시건이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한 10살에서 12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똘똘하고 똑똑하니까 말은 곧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10살, 12살 여자아이가 식인 악어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미리암은 자기 남동생 모세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 나일강에 계속해서 이 갈대 상자를 따라갔더라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1, 2, 3 여전도의 회원들이 요게벳과 같이 지금 갓난아기는 아니고요, 아마 장성한 그런 자녀들 혹은 이미 결혼하고 출가시킨 그런 자녀들이 있으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쩌면 3여전도 회원들도 일찍 결혼하시고 자녀를 일찍 낳으셨다면 1여전도의 회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은 어쩌면 미리암처럼 모세의 누나 격으로 여러분의 남동생 되는 이들을 이렇게 지극정성과 헌신으로 키웠던 이들도 있으려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40세가 됐을 때 11절부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15절 하반절은 실제로 이제 모든 것을 아는 모세의 자기 경험담이기도 하죠. 일명 어떤 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15절 하반절,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다, 거기서 지금 피신해서 살아 있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요게벳이나 미리암이나 또 바로나 모세의 행방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나중에 모세가 80세가 돼서 이 애굽 땅으로 다시 되돌아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광야로 마중을 나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하죠. 그럴 때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모세가 살아있었습니까? 라고 반응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죠. 그러니 아마도 살아있었을 것이다, 또 혹은 살아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1, 2, 3 여전도 회원들이 자녀를 키우는 일이나 또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이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 어떤 우리에게 소중한 일들 다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석 달이 됐을 때 이 아기 모세를 갈대의 상자에 띄우는 것만 비참한 상황이 아니고 40세가 됐을 때 모세가 결국은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도록 도망가고 사라져버리는 상황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건 마찬가지죠. 실제로는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말하는 이 갈대 상자, 이 단어의 원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같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서 이제 시내산 밑에 와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게 하는데 그 법궤라고 불려지고도 하는 그것의 단어와 이 갈대 상자,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 이 세 개의 원어의 단어가 같습니다. 이 내용과 모양과 형태가 유사하죠. 그저 직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자꾸 배의 모양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일종의 배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일학교 보조 교재들이 노아의 방주를 거의 배와 흡사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해 놓은 것들을 많이 보지만 정확히는 틀렸습니다. 그냥 이 갈대 상자와 비슷한 직육면체 상자에 불과합니다. 또 성막 안에 안치되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도 마찬가지로 봉을 끼워서 하단부에 봉을 끼워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져 있고 위에는 시온자의 뚜껑을 덮어서 그 위에 그룹 천사 둘의 날개 끝이 네 모퉁이 닿도록 이렇게 조각된 금 그룹의 모양을 두 개를 위에 얹도록 되어져 있지만 그런 세부적인 묘사를 제외하면 법궤 또한 직육면체의 형태로 원어가 똑같습니다. 노아 방주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그 안에 엔진 장치가 없습니다. 좌우편이나 그 어디에도 노를 저을 장치도 없습니다. 그 위에 바람의 힘을 이용할 돛도 없습니다. 자기 그 내부에 타 있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일 안전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 해군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방주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의 그 비율에 따라 배를 만들곤 했다. 그것이 앞뒤나 혹은 좌우에서 몰아치는 파도에 적응하는 역, 그 다음에 바다에서 빠른 엔진의 힘으로 배가 급선회를 하다 보면 그 급선회하면서 생기는 기울기 때문에 배가 침몰해 버릴 수가 있어요. 급선회를 하더라도 금세 원래 모양으로 복원되는 것을 일명 복원력이라 그러죠. 또 2차 세계대전까지는 거함 거포의 시대였죠. 거대한 배를 만들고 가능한 큰 대포를 써서 멀리에 있는 적함을 침몰시킨다. 그런데 큰 대포를 쏠수록 그 배에 생겨지는 충격력이 있죠. 쏘는 만큼, 강력한 대포를 쏘는 만큼 배는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안전이 도모돼야만 대포를 쏘고 나도 배가 침몰되지 않고 원래의 모양으로 빠르게 되돌아올 수 있는데 노아 방주의 비율이 그 어떤 배의 비율보다 그것이 제일 탁월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라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내 의지대로 그 배, 편의상 배라 표현하겠습니다. 방주를 움직여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움직이는 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라랏산으로 그 방주를 움직이시는 것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제일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장성해서 독립을 시키거나 분가를 시키거나 또 직장을 따라 외지 객지에 내어 놓아야 될 때 아마 그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2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눈동자에는 아마 석 달 된 아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또 40세가 됐을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본 14절과 15절에 충동에 의한 살인 행위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40세가 돼도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누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아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석 달이니까 석 달 난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더 위험하고 40세가 된 어른이 됐으니 이제는 안전하고 아니란 말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는 없고 마치 3절에 갈대 상자에 담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 또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계획하면 됩니까? 우리의 목표를 세우면 되던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일에 계획을 세워야 되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또 아주 장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3개월, 6개월 혹은 1년 혹은 3년, 5년 정도의 중단기의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계획들을 세워보면 뜻대로 되던가요? 잘 되지 않죠. 아마 1, 2, 3 여전도의 회원들의 연세쯤 되면 인생은 그렇게 조급하게 한순간 하루아침에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생의 지혜가 이제 점점 생겨질 연세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이든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이든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든 마치 지금 요게벳과 미리암은 절대로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식인 악어가 가득 득실되고 있는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겨우 석 달 된 갓난아기를 태워서 그 물에 띄운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럼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갈대 상자가 안 되면 금속성의 항공모함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띄워볼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의미 없는 것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내 자녀에게 이런 걸 좀 더 해줬으면 내 자녀의 미래가 더 행복하게 더 잘 되지는 않았을까? 내 자녀에게 지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 석 달 후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담겨진 거에 비교하면 바로의 궁에서 바로 왕의 딸인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는 것은 얼마나 안정적이고 출세가 된 것처럼 보입니까? 14, 15절에 결국 뭐가 됐어요? 결국 살인자가 됐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수많은 계획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게 됐다 해서 안심할 것도 없고 또 석 달 된 갓난아기를 갈대 상자에 띄워야 된다 해서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또 40세가 됐을 때 모세는 결국 살인자가 돼서 15절을 보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해서 찾는다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했죠.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80세가 될 때까지 무려 40년입니다. 40년. 여러분 40년 전의 일 기억나십니까? 혹시 4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어쩌면 요게벳과 미리암은 모세가 죽었다고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지만 요게벳과 미리암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확신이 없는 채 살아있다는 연락이라도 오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 모세가 어디에 있든지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살아있을 것이라는 증거는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럼 만약 한 발짝 물러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다가 죽었다면 그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 기도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독거리고 내 마음을 옥죄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독거려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거 정말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성적으로 치우치게 될 때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거 안 될 일 아니겠나?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니 기도해야죠. 그러므로 기도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게 하셨지만 모세가 되는 데에는 이 어릴 때부터 80세에 이 모세가 다시 애굽 땅에 나타날 때까지 요게벳과 미리암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헌신하는 1, 2, 3 여전도의 회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를 향한 모든 준비가 있으시다. 그러니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너무 많은 것을 갖추려고 의식하지 말고 거기서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겨우 이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워보내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또 혹은 우리가 꿈꾸는 일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정의 일이 마치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생사도 알지 못한 채 40년째 연락이 끊겨버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모세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는 나중에 구원자의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염두에 둬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나요? 아니죠.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철저히 자기 얘기죠. 바로의 딸인 이 공주 자기의 입장에서 내가 이 아이를 건져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의 정확한 직역은 뭡니까? 구원을 받은 자죠.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나일강의 그 위태위태한 곳에 우리 자녀를 띄워버릴 수밖에 없이 무기력한 나라 할지라도 갈대 상자처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밖에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한 나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도 걸고 나일강에 식인 악어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그 아이를 보호해 줬지만 결국 40년이 지나서 결국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면 이 구원받은 자 모세는 구원자 모세로 우리 앞에 다시 서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조짐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또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 앞에 놓여졌던 모든 상황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훨씬 더 많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 요게벳과 미리암의 경우는 얼마입니까? 총 세월로 하면 80년. 그리고 모세가 죽은 줄로만 여겨졌던 세월로만 하더라도 40년. 이 두 여인은 바로 그래서 23절에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15절 후죠.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고 엄밀히 말하면 그의 생사는 알 수 없고 23절에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게벳과 미리암이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두 여인이 모세를 염두에 두고 기도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1, 2, 3 여전도의 회원뿐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러분의 가정에 해결되어져야 될 일,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어져야 될 일, 또 우리 교회가 꿈꾸며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끊임없이 요게벳과 미리암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세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를 쓰고자 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 그 출애굽의 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